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구원의 뿌리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만 있사옵나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펼쳐주시니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 못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승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에 모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위로가 되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께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옵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사자 정진부 목사님을 볼티모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을까지 흘리시며 저희들의 비난과 질시를 받으시며 돌아가시는 고통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죄인된 질시가 마음에 가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성령의 인침 받게 하시고 변화되어 자기 자신과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 자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며 저희들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은 매일 연로하여 가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사람의 성도까지 모두 주님이 사랑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저희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과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삶을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무장하여
매일매일 믿음으로 변화되어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볼티모어 교회 성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볼티모어 교회 50주년 축의 부흥회를 여오니 하나님의 사자 노준진 목사님을 모시고 맞이할 때 저희들이 모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신 정진부 목사님과 함께 볼티모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께 성령이 임하시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와 육신이 아픈 성도와 심령이 상처받은 모든 성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동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와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시며,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수고하는 자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다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들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완성시켜 가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이 예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드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되자 2024년 우리 퓨어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퓨어를 아는 것보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퓨어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결과 안내해드립니다.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를 받아서 정진부 목사님이
볼티모 교회 새 위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그간 수고하신 우리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더욱 힘써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자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정준모 목사님은 현재 사역 중이신 헤브론 교회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심으를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가을 부흥의 교회가 교회되게,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코앞입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가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게 8월에 시작해서 조금 가을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그러지 않나 했는데 또 날씨가 기가 막히게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 부흥에 우리 노진중 목사님 모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예배는 유튜브로 스트리밍은 되는데 이후에 남아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50주년인 만큼 혹시나 사정이 생기셔서 불편하셔서 교회에 못 나오신다면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온라인으로 자리에서 시간 떼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50주년이니까 모든 이 예배에 이 현장에 50명 이상, 온라인에도 50명 이상 다 들어오셔서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같이 열심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분들과 한번 눈맞춤 해주시고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독하다 이 세상은 세상 살아감이 어쩌면 하나같이 꿈꾸듯 하더니만 돌아서니 멀어진다.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이 세상사가 허망한 것을 모른 척 사노라니 인생은 참으로 고독하다. 용혜원이라는 시인의 고독하다 이 세상은 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삶이 허무하고 고독하다라는 사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예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보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고독해진다라는 그런 탄식의 노래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에 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절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용혜원 시인이나 키에르케고르나 모두 인생에 대하여서 아주 깊이 고민하다가 얻어낸 결론이 바로 인생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절망을 우리가 느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후퇴했다가도 다시 내가 도약해서 점프해서 쭉쭉쭉 나아가면은 힘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살다 보니 그렇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이죠. 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 짓게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상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살려고 하니 이제 밀려나고 도태되고 소외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길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죠.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성경 필사자라고 해서 성경의 이 책들을 리스트로 쭉 이제 내어놓고 자원하여서 내가 쓰고자 하는 책들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 옆에 채워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바댜, 학개, 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런 책들은 아주 빠르게 이름이 채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3장 이하의 책들입니다.
끝까지 안 채워지는, 마지막까지 안 채워지는 책이 3개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결국 목사님들이 맡아서 하나씩 썼더라는 아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66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선지서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아수르와 관련하여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은 이제 아수르의 후대에 나오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관하여서 심판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내려가면 이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심판 이후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아주 교차적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1장부터 39장의 앞부분에는 심판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이 11장에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한 8세기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되면서 주변국들을 이제 하나 둘 멸망시키자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제 스스로 아수르에게 이 종의 나라가 되기로 약정을 맺습니다.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종의 나라라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이 사회와 국가의 분위기가 아주 암울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제 이 11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막강해 보이는 제국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꺾이고 찍히고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11장에 들어서면서 1절 말씀에 이제 급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미 다 꺾이고 시들어서 겨우 나라로서의 명맥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꺾이고 찍히어서 이미 가지를 다 잃어버린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아날 것이다 하십니다.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이 소망의 주체가 2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총명은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깊은 그리고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설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 모략과 재능은 특별히 전쟁이나 이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전략가적 기질을 말합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 여기서의 지식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알미고,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마땅한 복종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이 충만한 분이 이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 악한 나라와 의로운 나라를 반드시 구별하여서 악인에게는 징계로, 의인에게는 상으로 판결하십니다. 그 판결하시는 나라의 모습, 메시아가 이룩할 나라의 모습이 6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 어린 양, 표범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어린 아이, 암소, 곰, 소, 독사,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던 관계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조화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만족과 화해, 행복과 번영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 땅 위에 먼지가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온 세상을 덮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덮여지고 하얘집니다. 온 세상이 하얘지죠. 눈이 충만한 것이죠. 바다 속에도 한번 보십시오. 물속에 오염된 것이 많습니다. 얕은 곳도 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바다는 다 평평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 우리의 부족함, 허물들을 다, 허다한 것들을 덮고서 평화와 이제 안정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샬롬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할 것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이 발바닥 밑에서 겨우 찰랑거리던, 발목 조금 차오르고 무릎 겨우 채우던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게 알던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 처음 1절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 망한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다윗의 나라,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싹이 돋아 새 나라가 일어설 것이며 그로 인해 만민이,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이사야서 11장을 기록한 이사야는 아직 젊은 청년의 때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시절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싹둑 잘려나간 밑동만 남아있는 나무 둥치처럼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이 둥치만 남아있는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 방치될 뿐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가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앙상했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더니 그것이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네세르입니다. 이 네세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캐롤 중에도 찬송가 101장 이런 찬양이 있죠.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추운 겨울의 밤, 너무 춥고 어두워서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분입니다. 지도자로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략과 재능을 가지신 분이시며 지식과 여호와 경외를 가진 완벽한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 자체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십니다.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완전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듭니다. 그 그림을 이사야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을 이 현실이라는 벽에 가져다가 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원대한 꿈, 회복, 부흥, 그 커다란 이상과 비교하여 볼 때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파도를 부숴가며 대양을 가르는 그런 항해를 꿈꾸는데 정작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모터도 낡았고 배에는 기스가 나다 못해 조금씩 물 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이나 소원이 없으면 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쳐다보지 않으면 내 배가 기스가 나든 판자가 부러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비교하여서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서, 나의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희망이 점점점 사그러집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그토록 부르고 의지하고 순종하건만 왜 나의 이 문제는 이토록 끈질긴지요? 재정의 문제 풀릴 듯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바라고 기도했으면 이젠 나도 좀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조차도 힘들게 하는 나의 못된 성질머리, 이 성격, 이 정도 살았으면 좀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아 절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말라버리고 그저 소망 없이 무기력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낙담과 시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이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희망은 낙담을 견뎌내는 열정입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하였던 이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이란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 그것이 나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돋아나는 부활의 새싹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이 땅을 고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고치며 우리들의 이웃을 고치고 그리고 누구보다 바로 우리 자신을 고쳐낼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낙담 속에, 절망 속에서 그 희망이 더욱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못 사는구나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편하게 숨 쉴 때는 잘 모르죠. 들숨날숨 편히 숨 쉬고 있을 때에는 공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1분만, 아니 딱 10초만 한번 숨을 참아 보시겠습니까? 숨 참고 있으면 물속에 잠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연이나 유독가스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공기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심리학자 겸 신경학자 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생還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당했죠. 그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유대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밈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아니마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마밈. 그 가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동안에도 옆에 있던 동료들이,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나갑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뒤에 이런 구절을 덧붙여 부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절망을 덧붙인 추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훗날 그의 저서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일을 기록합니다. 그는 이 절망으로 덧붙인 추가 가사를 절대로 부르지 않았다 합니다. 오히려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밤새 자란 수염을 면도를 하고 깨끗한 얼굴과 맑은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불렀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훗날 그는 이 인간의 영혼은 둥근 아치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치 다리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아치 다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견고해 보이십니까? 사실 아치 다리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저 가운데 부분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만 무거운 것이 가해지면 폭삭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아치가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하려면 더 무거운 돌을 저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쌓아 올린 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아치는 더욱더 안전하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같은 그 무거운 짐들, 그 버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얹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그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와 구약의 역사서를 기록하는 그 이스라엘의 패망과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포로 생활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아치 위에 얹어진 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그리할수록 더욱 소망을 바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현대어로 좀 풀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새싹의 환상을 주시며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소망이 이루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희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이 새 뿌리에서 나온 이 한 싹,
죽은 것 같이 보이던 그루터기에서 피어나게 하신 그 한 가지, 죽음이 짙게 드리워진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그 시작을 보이신, 영생의 시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희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 달리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이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길은 더 많은 재원이나 더 많은 자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봉사나 헌신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나은 머리에서 나온 더 완벽한 계획이나 그 계획의 실행보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로 보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지식,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는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소망이 없다 느껴질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심을,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새싹 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 앞에 이제 벌스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메마른 가슴에 저들의 푸른 뜻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을 찾지 못해 헤매이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그 길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이 현재의 모습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내가 옛적에는, 소시적에는, 나 때는, 그때는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쇠약해졌네. 그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괴리 때문에 절망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픈 현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이라는 그 미래가 바로 오늘로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 땀, 인내와 수고를 통하여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완전하신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두렵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자리가 믿음직스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주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헛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을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새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 안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